이제 이번 주일이 마치면 이제 3월달 벌써 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또 좀 따뜻한 것 같고,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봄날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주일날 1시간 전에 우리 쪽방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돌면서 전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혹시 오늘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는 성도들, 아차 목사님 오늘 주일이네요 하면서 나오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깨워서 가는 사람들이 깨워서 아차 주일이네요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깨워서 오늘 주일이네 하는 사람은 소수 몇 사람 되지 않고요, 대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 되면 외부에서도 임대주택에서도 또 창신동에서도 각자 쪽방에서 이렇게 다 잘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또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돕니다. 주일날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그렇고 안 나오는 성도들이 때로는 저 전도 대상자 가운데 문을 열면 싸늘한 시신으로, 죽음으로 그런 성도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싸늘한 죽음으로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이 됐어요. 오늘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이제 우리 교육자가 있으니까 나눠서 도는데 강사님이 자꾸 내 이름을 불러. 근데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 부르는 소리가 걱정되는 뭐 아니나 모를까, 우리 천태기 성도님이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천태기 성도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지난주 우리 지난주 작년에 세례 받았죠. 천태기 성도님이 목사님 싸늘한데 시신을 한번 만져보세요. 종아리를 만져보고 싸늘해요. 굳었어요. 그리고 제가 등을 여러 번 때렸어요. 천태기 성도님 때렸는데 역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천태기 성도님을 본 것 같아요. 천태기 성도님, 제 아내가 얼굴이 붓고 좀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다고. 우리 천태기 성도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나올 때 정말 믿음 없이 나왔죠. 다들 우리가 나올 때 보면 항상 지각하고, 교회 나오면 항상 양복 입고, 어떨 때 검은 양복 입고, 지각해도 맨 예배한 중간쯤, 이 시간도 안 와, 설교한 중간쯤 하고 있으면 늦게 오면 좀 미안해서 뒤에 앉아야 되는데 어슬렁 하면서 앞에 딱 앉아요. 그게 당신 과거 뭐 했냐 그랬더니 청량리에서 조폭 생활을 좀 했대요. 청량리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또 종로 상가 살다가 우리 동네 오다가, 그렇게 해서 뭐 좀 때가 되면 뭐 좀 교회에서 뭐 나눠주는 날이다 뭐 그런 시즌이 되면, 절기 되면 주로 잘 오다가 그러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러기를 한 3번 했어요. 3번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 2020년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포천으로, 비 많이 올 때 포천으로 우리가 갔어요. 포천으로 가는데 그때 천태기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2가지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수련회 처음 가보거든요. 수련회 처음은 아니지, 여러 번 갔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어떤 그 사랑에 굉장히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수련회 내내 보통 수련회 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뭐 놀이하고 먹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설교 들을 때 되면 좀 맨 앞에서 조는 것처럼 이렇게 졸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내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듣고, 저는 혹이라도 또 수련회 때 또 사고 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또 교회 질서에 잘 따르고, 그리고 수련회를 잘 갔다 오더니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건들건들했던 자세도 바뀌어지고, 눈에 살기도 있었거든요. 눈에 살기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딱 달라졌어요. 항상 지각하던 사람이 미리 빨리 와서 오면, 옛날에는 딱 오면 앉아가지고 커피 한번 삐 뽑아먹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오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지각하지 않고, 말씀 듣는 태도가 졸거나 그러지 않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졸 자세부터 취하지 않고 정말 말씀의 은혜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거. 그래서 2021년 부활절 때 우리 학습을 받읍시다. 그랬더니 대부분 어때요? 믿음 없거나 이런 사람, 목사님 나 필요 없어요. 난 다음에 받겠어요. 뭐 그러거든요. 아직도 우리 뭐 여기 학습 안 받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학습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구원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의지해요. 물론 예수님 의지해도 여러분 3, 40년 먹었던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작년 추수감사, 이 사진이 작년 추수감사절 때 지금 세례교인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교회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사진 꺼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태기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뭐 술은 못 끊었어요. 술은 못 끊었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제가 받았고, 그래서 저도 몸이 저렇게 안 좋은데 왜 그럴까, 핸드폰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내지 말고 열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가 마지막으로 지난주가 마지막 예배를 우리하고 함께 드린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특별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 가는 연습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신 첫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물론 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복받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기독교의 축복은 이 세상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늘의 복을 더 받을 준비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고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천태기 성도님도 처음에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온 것이 믿음이 좋아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어려서는 뭐 학용품 준다 그러고 뭐 눈깔 사탕 준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그렇게 국민학교도 나갔다가 중2 때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크리스마스 때 재밌는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나 믿음 생활 할 거야 하고 나온 사람은 물론 소수 몇 분 있는데 대부분은 교회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 쪽방에서 외로워서 나왔어요. 외로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나온 것도 왜 교회 나왔어요?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가 믿음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회개의 기회가 박탈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무작정 나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먼저 회개가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한문으로 누칠 고칠 개.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누치고 고친다 이 말이죠, 그죠? 누치고 고친다. 이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는 반성 그걸로 끝나는데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누이치고 다시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히브리어로는 전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네?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됐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 돼가지고 잘 살았어요? 복 받았어요? 돈 많이 벌어놨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는 오히려 고난과 슬픔과 허무함과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뜻대로 됐으면 여기 교회 안 왔지. 뜻대로 안 됐으니까 왔지.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환 바꾸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음의 의도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예수 믿으라 오시오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은 오시오 해도 온 사람들이야. 그러나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오시오 한 사람이 이것만 되겠어요? 여기만 되겠어요? 예배당 여기만 되겠어요? 많이 있죠. 근데 오시오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은 오시오 할 때 온 것은 제가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렀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교회 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 하나님이 회개도요. 여러분 마음 내가 회개해야지 이 회개가 돼요?
내가 정말 죄를 뉘우치고 고치고 살아야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역시 회개도 우리가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역시 회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이렇게 중생이나 회개나 같은 말이거든.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얘가 먼저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 타종교는 쥐가 돛 닦고 뭐 어떻게 구원의 열반에 들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의한 중생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2월 달에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흥회 가운데 내가 보니까 많이 기도할 때도 많이 울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도할 때 그냥 지난 날에 자기의 과거의 죄들이 스크린처럼 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앞에 있는 성도님 그래요. 앞에 앉은 여자 성도님. 우리는 극과 극이야. 맨 앞에서 은혜 받든지 맨 앞에서 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든지 심판 받든지 할렐루야. 이 스크린처럼 과거에 제가 쭉 맨 앞에서 여기 있는 우리 남은 성도님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회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회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회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처음에 설명했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을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내가 자꾸 저쪽을 보고 얘기하지? 저기는 오늘 이번 주에 여기는 좀 믿음 좋은 사람이 앉은 것 같은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성화가 덜 돼가지고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니거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또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잘 살았어요? 부자 됐어요? 돈 많이 벌어놨어요? 최소한 장례비 200만 원은 모아놨어요? 안 모아놨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도 어려울 때 교회가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장례비 안 모아놓고, 지금 우리 천태기 성도님은 장례비 모아놓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례비 안 모아놓고 돌아가시면 마지막 죽어서도 또 교회 짐을 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장례비 또 헌금하고 그렇게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인생이 더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능력 없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해보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이 모든 거 이제 하나님께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 내 마음 하나님께 바꾸는 거. 하나님, 주인을 하나님께 바꾸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회개는 어떻게 할 때 회개가 생기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 가고 계속 고집 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우리 족방님들. 그렇게 예수하면 끝까지 고집 피우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습게, 아이고 지옥 끝까지인가 가보지 뭐. 지옥을 제가 설명해요. 그냥 고통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뜨거운 유황불에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않으면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 고통 가운데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바로 이 한 끗 회개 차이.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해보죠.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죄 다 져, 마음으로는 죄 져. 근데 직접 행동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못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야 어떤 죄를 왜 못 져요, 목회자도. 그러나 직접 행동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 못 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맹송맹송 쳐다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회개를 말할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섭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라, 심판을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진노 중에 있는데 진노 중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심판을 말하고,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세 번째, 회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 회개는 옛사람, 육적인 것, 옛사람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180도로 바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부패한 죄성. 예수 믿어도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시기, 질투, 원망, 음란, 당 짓는 거, 싸우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아니까 자꾸만 충돌을 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만 애성품, 우리 육신을 따르던 애생활이 자꾸만 우리를 죄 짓는 삶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확 잡아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는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매일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주님 부를 때까지 평생 이 죄와의 싸움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육신의 삶을 향해서 끌려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죄에 대해 끌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온 사람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 예수 안 믿고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많아.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 교회 안 나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되고 해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날씨가 좋으니까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또 추우니까 주님 더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오늘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추우니까 추워서 못하고, 또 누가 또 경마장 가자니까 경마장 또 가야 되고, 누가 또 게임방 가자니까 게임방 가야 되고, 누가 또 술 먹으러 가자니까 술 먹으러 가야 되고, 누가 좋은 데 있다니까 가자고, 누가 상품권 준다니까 거기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노가다 나가도 일하러 나가도, 야 오늘 일 나오면 일요일날 일 나오면 2대 가려줄게, 15만 원 받는데 3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어. 또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때요? 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나 15만 원 덜 받아도 괜찮아. 나 주일날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천국과 지옥이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이 천국집이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인데 나 그 15만 원 안 받아도 돼, 너! 하고 안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것이고,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반대로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면 산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2가지 사건을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기온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좀 이스라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과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갈릴리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학살 사건은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이 단지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이제 피신해 있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수천 명 학살을 했어요.
이러한 애는 로마 통치 기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우스의 정신을 되살려서 로마 식민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로마를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지방이나 중앙에서 많은 반란들이 혁명들을 일으켰습니다. 가령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가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때 우리가 이 로마를 물리치자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6월절에 3,000명이나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또 6월절에 역시 똑같이 2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희생을 당한 거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살아있는 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형벌관을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죄. 여러분, 죄 중에서도 어떤 죄가 가장 커요? 어떤 죄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물어볼 때는 또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예? 마음의 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좀 클 것 같아요? 죄 중에서? 살인죄. 소매치기보다는 살인죄가 좀 클 것 같고, 또 강간죄. 여러분, 이런 죄들 큰 죄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이 이렇게 죄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불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배은망덕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리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10절 전원 목회하면서 우리 쪽방에 노숙인 어려운 사람들 많이 우리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의리가 있느냐? 믿음 없으면 다 떠나.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울 때 도와줘도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의리도 있는 거예요. 배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한일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의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의리가 없어. 정말 우리가 정말 통탄할 것은 신자들이 정말 모양은, 형태는 믿는 자 같으나 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큰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이럭저럭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즉각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평생 한 번에 회개하면 안 해도 된다. 누가?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예수 믿지 않는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욕할 필요는 없고 더러운 거 손만 씻어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범죄 이것을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죄인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멸망당치 않고 있는 것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포도원지기, 과원지기, 포도원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기 위하여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죠. 맨 앞에서 조는 것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목사도 속이 타.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지기를 또 임명했어요.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 파고 가꿔서 주인은 어때요?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열매 못 맺는 게 좋아요? 그건 누구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저 같으면 바로 땅 갈아 엎어, 다른 거 맨 앞에서 조는 거 엎어 이랬을 건데, 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그래서 1년 지나서 안 되니까 2년 또 기회를 줬어. 2년이 지났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짓는 거예요. 2년 지났으니까 기다린 거 역시 잘못이구나, 엎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은 너무 마음이 은혜롭고 인내가 많아서 그래 1년만 더 참자. 3년이 딱 지났어. 우리 또 3세판이잖아. 3년이 딱 지났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3세판이니까 정말 엎어 딱 그러는데, 이제 엎으려고 그렇게 기다려주니까 과원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지기를 불러갖고 이제 안 되겠다, 이 무화과나무 심은 거 찍어버리고 파내고 찍어버리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는 꼭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물 주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열매 맺게 할 테니까 1년만 더 보고 내년에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인은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이 열매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맨 앞에서 예배시간에 조는 저거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1년만 더 등대교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1년만 더 우리 쪽방촌에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우리 노숙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서울시에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대한민국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이 세계에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대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막 기도할 힘조차 하고 주야 그럴 때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영원히 참지는 않지만 오랫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우리 예수님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때, 또 다음 주 한 바퀴 돌 때도 싸늘한 시신으로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 하나 두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하나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간식도 부족하고, 지금은 뭐 간식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보다 2학년 때 그때 밤 따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 대머리산이라고 우리 동네 좀 뒤에 있는데 그 대머리산에는 그 산에 과손이 이렇게 밤나무를 기르는데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찾아가자. 그러니까 밤 따러 가자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뭐 밤 따러 친구 3명이서 그때 푸대짜리 이렇게 쌀 푸대짜리 큰가 3개씩 갖고 가가지고 밤을 따러 갔어. 그래갖고 이렇게 망을 보니까 진짜 주인이 없어. 그래갖고 열심히 밤을 진짜 많이 땄어. 한 2자리 따고 더 따고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없을 때는 다 사람 대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 걸 우리 못 본 거야. 근데 그 진돗개 한 마리가 묶여있는 게 풀어놓은 거야. 진돗개가 그냥 처음부터 딸 때 아예 엉엉 좀 짖지. 거의 다 땄을 때 얘가 졸고 있어. 딱 보더니 왕왕왕 하면서 우리를 물러오는 거예요. 이거 메고 그때 달리기 했었으면 올림픽 금메달 땄을 것 같아. 개가 오는데요, 막 물릴 것 같아. 바바바바 가는데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철조망을 했잖아. 철조망이면 그때 우리 가슴 이 정도 됐거든요. 중학교 때 있으면. 근데 개가 오니까요, 우리 높이뛰기 선수도 되더라고. 개가 이거 무거운 거 들고도 무거운 거 먼저 철조망 딱 밤 던지고 나서 그냥 뒤에서 개가 오니까 바바바바 우리 높이뛰기 딱 뛰었어. 그리고 좀 뚱뚱한 애는 넘긴 넘는데 배에 이 가시가 마치 가고 약간 피가 쭉 흐르면서 뛰어넘었어. 개가 무니까 개한테 물리는 것보다 철사에 닦이는 게 덜 아픈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도망가다가 맨 다른 박질 못하는 사람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너 거짓말하면 퇴학시킨다. 그래가지고 얘가 다 불어갖고 집집마다 부모님 만나가지고 변상 다 받고. 우리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엄하신 분이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놀이터에 다 밤 10시가 됐어. 집에 들어가면 난 뒤지게 맞는다. 죽었다.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 10시에 되면 사이렌이 하면 쉬 울으면서 엘리제를 위하여 노래가 싹 나오면서 방송에 아름다운 성우 목소리가 청소년 여러분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절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넘기면 더 혼날 것 같아가지고 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탁 들어갔어요. 몰래 탁 들어가 아버지 주무신 줄 알았더니 그때 내가 막내니까 안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안 자고 딱 앉아있어. 근심만 하면 딱 앉아있더니 먼저 앉아있더니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여기를 잘 때 여기를 목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맨 앞에 조는 사람 한번 맞아볼래요? 여기? 그럼 잠이 불떡 깰 거야. 여기를 잘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맞겠다 싶어서 목을 쭉 빼내고 그렇게 딱 있었더니 잘못 맞으면 고막 나가니까 그렇게 딱 있었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양호가 밤에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해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저희 때는 노란 봉투에다가 구운 밤을 이렇게 하나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야. 그때 나는 뒤지게 혼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한 걸 아파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밤 10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오나 더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놈의 새끼하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단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만 주여 우리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몸만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우리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범죄한 것들 잘못한 것들 하나님 내 이런 죄였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회개하고 한 3분 동안만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합시다. 주여